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영어 16장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항상 명절이 되면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명절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 어떻게 된 명절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은 기존에 하던 대로 본문을 계속해서 할까 고민을 하는데 하다가 이제 오는 주에 우리가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이 사실은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힘이 되어지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하기보다는 그냥 본문을 계속해서 하던 대로 연결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요. 오늘 14장 12절 읽고 제가 16장을 읽었습니다만 당분간은 아마 한 몇 주는 이렇게 두 군데 또는 세 군데의 성경을 같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다.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실제 그렇죠. 60년이 전후로 인해서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마치 아기 폭탄처럼 마치 폭탄처럼 그렇게 막 늘어나기 때문에 아기 폭탄, 베이비붐 그런 이제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죠. 근데 문제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식량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은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산하 제한을 합니다. 출산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0년대 많이 이 정부가 내세우는 표가 뭡니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아마 이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70년대 같으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도 이때는 둘이라도 낳았어요. 80년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렇죠. 무조건 하나만 낳고 끝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낙태를 권장하고요, 정부에서 출산 제한을 장려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지금 이 시대를 되면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 것은 좋은 거예요. 제가 뭐 노령화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잘못이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래 살면 좋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문제는 출산 제한을 하다 보니까 어린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게 노령화 세대라는 거죠. 이거를 누가 예상을 했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당장 어떤 식량의 문제, 자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 방법을 써야 된다고 했지 이렇게까지 되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칠 때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는 그 모습처럼 인구 문제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을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갑니다. 전자제품을 또 하루가 다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또 전자제품도 변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옵니다. 예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요즘은 매년 강산이 변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한 세대 차이 난다 하면 그래도 한 30년 부모 자녀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1년만 지나도 세대 차이 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학생들 같으면은 자기의 1년 위의 성을 보고 세대 차이 나서 같이 이야기 못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앞으로 더 갈수록 더 빨리 변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각종 사회 문제들은 더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빈부격차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갈수록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불안증 이런 어떤 각종 정신병들이 너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성도여러분, 요즘 다니시다 보면요, 가장 많이 생겨나고 있는 병원이 뭔지 아십니까?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아니면 정신과. 요즘은 병원에서 뭔가 건물을 하나 빌딩이 세워지고 병원이 들어섰다면 예전에는 내과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보이면은 너무 많은 정신과 병원들이 보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문제, 또 자기의 닥쳐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대놓고 정신병원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자신 있게 확신에 찼은 목소리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갈 겁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가능성은 말할지언정 확신은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지금의 현실과 무관하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숨을 쉬고 있겠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면에서 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냥 이 험한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계신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 어떤 제자들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쎄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14장부터 앞으로 볼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그 핵심 14장 12절, 이게 바로 그 핵심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하실 때는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12절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걸 너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합니다. 그 끝납니까? 그것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지가 느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맹맹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에 사이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있는 거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세속적인 말로 한다면은 나보다 너희들이 훨씬 많은 일들을, 훨씬 뛰어난 일들을 할 수 있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했던 그 수많은 일들,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내는 그것들보다 너희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가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목적은 결국 물론 잘 아시다시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갈 거야. 그러나 내가 가고 난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제자들이 가르치게 될 거고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치료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길을 보여준 것처럼 제자들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성도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 있는 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 부활하지는 못했어요. 승천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역적으로 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지역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릴리 비롯해서 이스라엘 안에만 한정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그 활동 반경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로마를 넘어서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중해 연안까지 그렇게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여기에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지금 희망이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만큼 그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가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절에는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감지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앞서 읽어드렸는 16장 20절을 보시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20절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0절에 보면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에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심히 근심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과 달리 그 당시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의 세상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에는 이 제자들의 근심이 뒤에 가서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성경은 이 말씀을요, 오늘 14장 12절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너희가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해산을 앞둔 여인이 근심하는 것 같다. 때가 되면 너희는 오히려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성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출산 때가 되면은 기쁨기도 하지만은 또 두렵기도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될지 심히 두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도 잠시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그 태어난 새 생명을 인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즐겁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한 절 더 나갔어요. 16장 22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근심하면 안 되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텐데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자, 성경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않습니까? 여전히 근심합니다. 근심 속에 빠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 맞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지,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야, 소망을 주는 말씀이야 라고 머리는 아는데, 그게 오늘 우리 앞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어떻게 보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목사,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 마음 알아? 내 형편 알아? 내가 지금 남이 모르는 그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고통을 네가 알아? 성도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나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단에서 선포되면 목사님이 내처럼 지금 내 상황을 만나봐야 알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어? 제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사정 속속들이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믿는 자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면 이 말씀 나와 상관없어 하시는 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으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하나의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anyon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예요. 누구나 나를 믿는 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하게 큰 일을 해야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세상에 이끌립니까? 당연히 말씀은 알겠어요. 말씀이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럼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휘둘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해야 하는 자고, 할 수 있는 자고, 해야 하는 자인데도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에만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 누가 일부러 다 먹이고 태워주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다른 게 핵심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항상 고민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일이,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성도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뭐 죽어도는 아니겠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삶의 중심이 나인 거예요. 내가 뭔가 더 좋아야 되고, 내가 뭔가 더 유익을 누려야 되고, 내가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 나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이란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난 자,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왜 세상과 같이 살아갑니까? 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갑니까? 왜 여성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왜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똑같냐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온갖 근심 걱정 같이 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불평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졌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가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하나님 믿으면 은혜 받는다면서요. 하나님 믿으면 평안해진다면서요. 근데 나 아닌데요? 아니죠, 당연히.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딴 길을 가는데요.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딴 길을 가는. 예전에 제가 한번 구미에 있었을 때, 눈이 되게 왔을 때, 앞에 큰 트럭이 갑자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컵을 트다 보니까 도로를 벗어나서 이제 그 비탈길 내려가다 눈바닥을 한번 쫙 닿는 적이 있어요. 그 앞에 차가, 오는 차가 자기가 가야 할 길 아까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다른 차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결국 그 차도 더 큰 피해를 봤어요. 그 차는 결국 절벽에다 들이박았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안 가면요, 결국 자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거북하실 겁니다. 힘드시겠죠, 들으시기에.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아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잊어버려야 해요. 오롯이 예수를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직업도요, 직장 생활도, 학업도, 가정도 모두가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교회 안에 보면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신분이 좀 보잘것없어서 아니면 가진 게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외모가 못나서 뛰어나지 못해서 어떤 이런 병적으로 콤플렉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이게 뭐 세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거는요. 어떤 일을 맡길 때 나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그 교회들에서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로 다니면서 있으면서 보면은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뭔가를 맡길 때 제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사실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요, 네가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 네가 얼마만큼 배워야 된다. 네가 물질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어느 정도 가진 게 있어야지 네가 나만큼 일할 수 있어. 네가 배운 게 어느 정도 돼야지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조건은 다른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무엇이 주의 일인가라는 거예요. 성경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 선교사, 그렇죠? 신학생들, 아니면 교회 중직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 자리도 주의 일에 포함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로만 한정을 짓는다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자,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사실 물질적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집안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그런 대학도 아니에요. 지방에 흔히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지잡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대학들, 그런 대학을 가십니다. 남편의 직장도 뭐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요, 항상 웃음소리가 있어요. 그 가정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소리가 나와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누립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아내가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라는 행복한 모습으로 행복한 인사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야, 저 가정은 뭐지?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믿는 집안이에요. 믿는 가정이에요. 그때 주변에서 이런 말도 하죠.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네. 예수 믿는 가정은 확실히 뭔가 달라도 달라. 이게 주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요, 나가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준다. 아니, 그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저것도 믿는 거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니같이 믿을 바에 안 믿고 만다라는 말을 듣는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잘 믿은 것 같아. 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내가 안 믿어도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그런 말들을 들으셔야 된다. 예전에 붐이 있었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제가 거기서도 우리가 송구역 집회 하듯이 기도 제목을 좀 받아요. 이상한 기도 제목을 또 올리셨어요. 뭐냐 하니까 저와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그때 처음 봤어요. 기도 부탁을, 제목을. 이게 뭐야? 그 집사님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집사님 뭡니까?
저하고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새롭게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사장님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나 남편을 통해서 사장님부터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만을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좋은 직장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요? 거기서 돈 많이 벌고 그게 끝입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가진 수입 중에 10의 1만 하지 않고 어떤 감사헌금에 주일헌금 11조 거기다가 특별하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보니까 이거를 해야겠다 해서 목적헌금 아니면 마음이 통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이걸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질을 그러다 보니까 10의 1이 아니라 10의 3까지 10의 4까지 그렇게 사용한다는 분을 제가 봤어요. 제가 성경자한테 그렇게까지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직장이나 하는 일, 그리고 가정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죄를 짓는 곳이 아니라면, 거기서 내가 도둑질을 하고 거기서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직장이 그런 일이 아니라면 무슨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직업에 비천을 두지 않았어요. 다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근심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낙심, 절망,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다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가정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네가 가정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네가 정말 내 백성답게, 내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구나. 그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붙들어줄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날망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밝은 내일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밝은 내일이 있는데 왜 낙심하고 있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직업이든 신분이 어떠하든 재물이 많든 적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너는 아무 걱정 안 해. 네가 나의 마음,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럼 내가 너 책임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예수님과 같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낭망하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잠시 힘들어도 그러나 또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며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